겉은 화려하지만 속을 이렇게 내비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드러져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그냥 웃음만 내 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기들의 사생활들을 감추어야 되고 겉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만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공인들이 또한 그런 모습들이겠지요. 네, 화려하지만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을 가리켜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로 시리아입니다. 지금 내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리고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고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에게 붙어있는 수식어 하나가 뭐냐면 큰 용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고 왕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있고 큰 용사입니다. 이 정도면 잘 나가고 소위 끝발 날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권력이다 하면 화려하다 못해 너무너무 빛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지금의 겉모습을 보았을 때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져요. 근데 그 뒤에 붙어있는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큰 용사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앞엔 화려했습니다. 겉은 화려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겉은 큰 용사와 군대 장관으로서 갑옷을 입고 있고 멋진 모습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멋진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라든지 군인들 보면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제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각이 잡힌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국방부 장관 정도 되니까 별이 4-5개 달려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개는 달려있고, 그리고 이 가슴팍에는 빨강, 초록, 막 주황 이런 그런 훈장과 같은 그런 것들이 달려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달려있어요. 그런 제복을 입고 있는 나아만의 장군을 그려본다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제복 속에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갑옷을 입고 제복을 입고 부하들을 호령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는 나아만이었지만 밤에는 그 제복을 벗고 썩어가는 자기 몸을 보며 썩어가는 자기의 몸을 씻어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들 모를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나아만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나아만 한 사람만의 모습일까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이런 고민은 없는가요? 사람들 앞이니까 웃어야 되고, 사람들 앞이니까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사람들 앞이니까 안 아픈 척 해야 되고, 사람들 앞이니까 어려운 일이 없는 척 해야 되고, 그러나 뒤돌아서서 나 혼자 있을 때에는 그 아픔 때문에 말없이 눈물 흘리고 그 고민 때문에 생각에 잠겨 날밤을 새우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웃어야 되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고민이 없는 척 해야 되고, 뭐든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제 속에서는 제가 고민하는 것도 있고, 안 풀릴 때는 혼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혼자 기도하며 씨름할 때도 있고, 누구에게 말 못하고 혼자 애로움 속에서 눈물을 훔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을 거예요. 오늘 나아만 장군의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남들에게 말 못하고 뒤돌아서서 홀로 앉아서 눈물을 훔치는 그 나아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화려합니다. 큰 용사입니다. 크고 존귀합니다.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겉보기에는 남들처럼 화려하게 입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웃고 있고 꾸미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뒤에 그러나 붙어있는 그 꼬리표, 화려하지만 그러나 라고 붙어있는 그 꼬리표를 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하지만 내 내면 속에 붙어있는 그러나의 꼬리표를 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기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땅에서 하늘이 높음 같이, 땅에서 하늘이 여러분 얼마나 높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수준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화를 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열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아요.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전부라고 붙잡고 있는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그 생각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은 한 나라의 큰 용사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왕에겐 존귀한 자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지금 이웃나라 엘리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먼저 왕 앞에 먼저 찾아갔잖아요. 종이 가르쳐줘서 왕에게 찾아갔고 왕이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엘리사에게 지금 나아만 장군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를 향하여 가고 있는 나아만 장군, 그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한 나라에, 자기 나라의 장군은 아니어도 남의 나라, 이웃 나라지만 장군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다면
엘리사가 직접 뛰어나와서 나아만 장군을 영접해야 됩니다. 극진한 대접을 해야 하고 만약 목욕을 해야 된다면 요단 강물을 떠다가 그래도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떤 공간에다가 목욕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이 물에다가 목욕을 하면 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어야 되었어요. 이게 바로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온다고 뛰쳐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보냈습니다. 영접하고 극진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욕할 준비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직접 옷을 벗고 7번 씻으라고 말했어요. 나아만 장군 생각에는 엘리사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주며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어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뭐 국빈 대접이라든지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아마 열받았을 것 같아요.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오늘 성경은 분노하며 떠나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세상에 나를 뭘로 보고, 아무리 내가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일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감히 나를 뭘로 보고 하면서 화를 내고 떠나갔어요. 얼마나 열이 받든지.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목욕을 하려면 거기서 하지 여기까지 왔겠냐? 이렇게 분노하며 돌아가서고요. 여러분, 만약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나병은 치료되지 않았을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한 갑옷을 걸치고 있었겠지만 갑옷 속에 살은 썩어가는, 그리고 냄새나는 가슴 아픈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을 따라왔던 종들의 충언이 있죠. 13절 말씀에. 그 종들이 들려주는 충언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습니다. 14절에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그냥 제가 쓰는 표현대로 말한다면 지금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량한 내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내 생각에는, 우리들이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할,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에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장애가 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담벼락이 되고 기적을 만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걸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을 붙잡을 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기적이 없고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내 생각에는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어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이미 판단해버리는 내 생각이 주님의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서로 싸웁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부부끼리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죽이고, 형제지 간에도 싸우고, 성도들끼리도 싸웁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서로 갈라섭니다. 분열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서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주님 생각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틀릴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다.
이럴 때 우리 우겨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끝까지 우기는 그런 무모함을 우리는 보여서는 안 돼요.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과감 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은 주님의 생각이 기적을 만들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과감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은 더 깊고 더 넓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넓은 들판입니다. 지금 시절에 가서 보면은 푸르릅니다. 그곳에 보리와 밀과 곡식들이 온 들판에 풍부해요. 그러니까 떡집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눕기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엘레멜렉과 나오미 이 두 부부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면, 야,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우리 굶어 죽겠다. 이 베들레헴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민 생활 10년이 지나가는 동안 엘레멜렉과 나오미의 생각대로 뭐든지 잘 풀렸을까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어요. 쉽게 표현해 다 망했어요. 10년이 지나가는 동안 남편도 죽었고 또 두 아들도 먼저 나오미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했는데 그들은 옳다고 행동했겠지요. 그러나 결과는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말을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해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아까워도 아까워하지 말고 어린 양까지도 다 죽여라. 그러나 사울왕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멸을 시키다가 보니까 살진 소, 토실토실한 어린 양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생각에는 이거를 왜 죽여? 이걸 살려서 좋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진멸을 하다가 흠 있고 살찌지 않는 그런 짐승들은 진멸시키면서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사울왕의 생각이 좋은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좋은 짐승들을 살려낸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진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생각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내가 잘 판단했고 잘 선택하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만 가다가는 여러분 그 길이 패망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주의 상징이요 부끄러움과 치욕의 대명사인 십자가가 내 생각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사형수의 틀이었고 나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구원을 여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무에 불과하고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는 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 십자가가 구원을 여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대하든지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거들랑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십시오. 이것이 화려함 뒤에 붙어 다니는 그러나의 꼬리표를 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생각은 끝까지 내 생각을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을 주장했다가도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포기할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예수님의 생각은 그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어쩌면 예수님의 생각은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 다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많은 사람들의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고 속죄제물이 되어야 된다.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애원했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언약했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네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 예수님이 죽어야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어찌 보면 아마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해도 눈을 감고 그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그걸 알았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만약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다면 끝까지 우겼겠죠. 나 안 죽을래요. 안 죽을래요. 나 못 죽어요. 못 죽어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나 주님께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생각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나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고침받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생각대로만 나아갔다면 그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 군대 장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존경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러나의 꼬리표를 뗄 수 없었을 거예요.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살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받고 밤새 남들 몰래 흘리던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밤새 흘리던 눈물이 아마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었을 겁니다. 국경을 넘어오며 근심과 걱정으로 왔을 거예요. 정말 엘리사가 내 몸을 고쳐줄 수 있을까? 내 병을 고칠까? 이런 마음에 왔을 거예요. 내가 죽어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근심 걱정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슬픔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갈 때에는 그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높이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회의를 할 때나 어떤 모임을 할 때 내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말을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아, 그럴 수도 있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묵상하세요. 잠시. 주님, 내가 지금 내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것이 주님 생각과 맞습니까? 내가 지금 떠오르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묵상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그래, 네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내게 음성을 주신다 그러면 그 말을 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묵상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뒤에 나하만 장군의 그 모습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뒤에 붙어있는 그 그러나의 꼬리표, 그 그러나의 꼬리표가 떼어지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